2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교차함에 봉독하겠습니다. 못 찾은 분 앞에 그냥 모니터를 보시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의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갔도다. 발바닥까지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도다. 함께 마지막 8절합니다. 딸 시온의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여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오늘 시간에 영적인 하나님 말씀의 분별과 진리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목요일 날 광주에서 부흥회를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7년 전인가 8년 전에 여기를 기도원을 한 6번 본인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첫날 기도원을 오는 날 저 위 구성전에서 늦게 왔다고 해요. 늦게 왔는데 마지막에 늦게 안수를 받았대요. 그러고 집을 갔는데 그날서부터 40일 동안 몸을 꼼짝을 할 정도 없을 정도로 아프고 이렇게 막 몸이 막 이렇게 분해되는 것 같아 느꼈대요. 근데 꿈으로 환신과 꿈으로 자기가 계시를 받았대요. 보니까 자기가 목욕탕에 있는데 아주 더러운 이렇게 물 속에서 있는 것이 보여졌대요. 근데 40일 정도 그렇게 아프고 나서 그 물 속에 있는 자기를 보니까 보석 같은 물 속에 자기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안이 열리고 이렇게 영의 세계가 이렇게 알려졌대요. 그렇게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가끔 만났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더러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왜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왜 도망갔느냐고 안 왔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뭐 열심히 그래도 여기서 방송을 하는 걸 보면 전부 다 기름 부음이 오는 게 다 느껴지고 다 치유가 됐대. 그래서 그러면 돈 좀 보내지 왜 돈은 안 보냈느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제가 저를 통해서도 어떤 때는 무섭게 역사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이번에도 미국에 가서 영성 쪽에서는 미국에 이렇게 일반 목사가 들어간 적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처음 이렇게 가서 사역을 했는데 5일 동안에 사례비를 얼마를 받았냐면 11,000불 정도를 받았어요. 놀래지도 않냐 나. 5일 동안에 11,000불 받았다니까. 난 여기서는 한 푼도 안 주는데 나 사례비.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는 정말 놀랍고 놀라운 어마어마한 생명이 나오고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축복을 받는 것보다는 항상 막말로 징계를 받는 게 쪽이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세아 4장 6절을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제가 조금씩 주님을 만나가며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세상 모두가 영적인 지도자들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묶임과 결박을 풀지 못하는구나. 영적인 지도자들도. 그러니 영적인 일반 성도들이 얼마나 각기 돈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거, 권력에 대한 거, 또한 그 가족의 사랑, 모든 관심의 묶임이
이게 풀어지지 못하고 영원한 그 생명에 이 땅에서 잠깐 썩어져서 없어질 것에 가득 엉켜지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원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느껴지는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 것들이 한없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여져. 이게 제가 이렇게 영적 사역을 하면서도 영이 조금 떨어지면 때로는 이 세상 것들이 사랑해져요. 갖고 싶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떠냐면 한없이 더듬는 것이구나. 내가 막날들 소유한들 조금 있다 다 놓고 갈 것이다. 하고 그 영원한 그 나라를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농사의 법칙과 똑같이 하나님도 그냥 우리는 수없이 거저 먹으려고 하는 승길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결코 수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교회 활동을 좀 많이 하는데 해외 활동이든지 내가 여기서 앉아서 기도만 하고 거기가 성수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만 하고 꼼짝을 안 하고 맨날 쉬어가면서 기도만 하고 그냥 나 할 일이나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하나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하여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내가 결산할 것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나 하나님을 알으라고 닦아요. 여호와를 힘써 알라 야다. 이게 뭐냐면 부부가 이렇게 언어가 없어도 그 사람의 마음 모든 것을 알듯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수많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형식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다가 모두가 파멸하는 걸 많이 보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우리가 이것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욕망을 꺾을 수가 없어요. 저도 안 되더라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야 하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진짜 영원한 불구덩이에다가 영원하게 형벌을 받는다면 그거같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길이 여기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고 주님이 얘기하는데도 왜 두렵지 않느냐 이거야. 왜 두렵지 않느냐 이거야. 왜? 세상신이 가려서, 하나님 말씀을 가려서. 이거같이 두려운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즐거운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저도 떨리고 여러분도 떨리고 저도 막 가슴이 뼈가 서리고 여러분도 시림해서 지금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꽉 깨비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시대에 이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기독교회 십자가가 많고 교회가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날이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요. 15년 20년 전만 해도요, 젊은이들이 어른 앞에서 아가씨들이 이렇게는 안 했어. 근데 제가 그냥 두려워, 이제 무서워서 그냥 안 번칙하고 가야 할 정도로 막 세상은 막 개판 5분 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좁고 협소하고 전쟁을 하듯이 침노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다가 끝난다고 주님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닫고 내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지금 이 땅에 내가 주님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죽어서 주님을 만납니까?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 열쇠를 받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근데 이 무리들이 수없이 많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쭉 보세요. 그들이 매일 제사를 지내고 매일 하나님 만나를 먹고 매일 메추라기를 먹고 매일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위에 있었는데, 정작 하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00만 중에 2명밖에 더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야. 하고 당연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당연하게 주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예배만 드리는 거야.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에 이번에 있었는데 저녁에 막 찬양으로 막 주님이 막 찬양이 막 들려. 아까 그 찬찬찬 뭐 알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막 하면서 그냥 세상에 불을 던지라는 거야. 막 던지러 왔잖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래,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겠느냐. 유럽이 50년 전에 동영상을 보세요. 유럽 전체가 기독교인이었어. 지금 1, 2%로 떨어져 버렸어. 도로 곳곳에 전부 다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지금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고 있어. 미국도 또한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는 나라로 되었고, 한국 최고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든 이 교회는 이제 아직도 세계 최고예요. 기독교라는 사람은 최고예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이 주님의 제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성경 말씀에다가 맞추세요. 그러고 내가 남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주님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가 보는 내가 복음적인 건 어마어마하게 틀리다고. 에레미야 5장 1절에 주님께서 뭐랍니까? 에레미야야, 너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들어가는 그 징계를 내가 면해 주리라. 에레미야는 부지런히 가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봤어요. 없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 하나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대대로 걸쳐 전 백성이다 성도라고 했었어요. 주님이 보기에는 하나도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서면 두들두들 떨려요. 제가 주님의 생명이 나오는 게 은혜지 내가 자격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저는 저희 삶을 제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 거예요. 얼마를 포기를 했는가를. 얼마나 우리할 때 얼마나 그저 노래를 부른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시대에 사탄의 우는 사자처럼 물려가게 돼 있어요. 이 주님께서 지금 뭐랍니다. 내 자식이, 주님이 지금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습니까? 창조한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고 그분이 만든 목적이 뭐냐면 그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은 종교적으로만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요 한없이 가슴이 뜨겁게 그를 향하게 돼 있어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지금 뜨겁냐 이거죠. 내가 주님을 지금 섬기는 것이 정말 뜨겁냐 이거죠. 뜨거우면, 사랑하면 모든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걸 모릅니까? 우리도 강아지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거늘 하나님이 모르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죄를 이기들 못해요. 세상을 이기들 못해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한없이 우리가 이 방망이와 불이 돼서 이 말씀이 나를 깨지 않는다면 백날 천날 예배 드려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은혜의 날이에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성경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수천만 명이 따라가는 그 신앙을 넓은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저도 저를 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간은 죄의 속성이 있어요. 주님이 뭐랍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마음속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그래요. 사람 마음 안에는 다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에베소 2장 1절과 3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었다. 허물로 다 죽었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는 네 정욕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 않느냐? 우리는 누구가 거기 안에 살았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새롭게 되는 길을 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가면 그토록 놀라운 이 모든 것들이, 그토록 너희들이 저기 하는 놀라운 세계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유해지고 이 땅에서 자랑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썩을 것을 가는 거예요. 놀라운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지금 증명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증명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징계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와요. 하나님이 자녀가 아닐 때는 오히려 죄를 짓도록 내비둬요. 마지막 때 심판해 버리려고. 근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뭐랍니까? 성찬을 하는 그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 중에 성찬을 그 의미를 제대로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잠자는 자도 많고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누운 자. 잠자는 자가 누굽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또한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에 병이 들었고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것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러움을 받지 못하는도다. 너희 소문은 다 불탔고 너희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너희 포도원 망대같이 겨우 남았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질을 하고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멀리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이들의 주님께서 진노를 하시며 반드시 이 땅에서도 또 죽은 후에도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지금 주님 안에서 놀라운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세주로 우리의 모든 묶임과 결박,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뭐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라는 거예요. 행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종교생활을, 지금 이 시대는 종교생활을 잘하면, 11조를 잘하면, 주일 성소를 잘하면, 봉사활, 직분활동을 잘하면 마치 복을 주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게 복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 죄에서 떠나야 하고, 욕심에서 떠나야 하고,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나의 그 욕망을 죽여야 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뜻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고, 이것이 아니면 아니라는데 우리는 전부 다 내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의 순양이 번제와 살찐 짐승이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는 왜 내 마당 뜰만 받고 다니느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스러워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은 대인은 모든 모이는 것이 다 그러하니 성애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도다. 예배 드리는 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번제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동물이 대신 죽었다 이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을 제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삶이 바뀌질 않는 거야. 삶이 바뀌질 않는 거야. 주님은 이것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 이런 신앙생활, 이런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괴로워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게 만났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주님이 생명이 나오겠지요. 주님을 만나겠지요. 주님과 교제 사랑을 나누겠지요. 그것이 없다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죠. 당연한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마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마치 이단이라고 해요. 주님께서 뭐랍니까? 왜 만나지도 않았다지요?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내가 많이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내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 아무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삶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고 성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예배 드리고 아무리 나를 찾아도, 그러면 만약에 주님과 합당한 코이누냐, 주님이 흠양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당연히 주님을 만나겠고 천국 열쇠를 받겠고 당연히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겠고 단연히 주님의 생명의 열매가 나오겠고 당연히 손을 얹은지 귀신이 떠나고 방언을 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것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인이 과연 몇 명이냐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마치 모두들을 다 승리한 샴페인을 터뜨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아니죠. 두렵고 떨림에서 잠을 못 이루면서 주님을 차지할 이 시대에 그렇더라네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잘 돌봐주고 있고 잘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나고 천국을 지금 뭔지도 모르고 영의 세계 뭔지도 모르고 눈을 뜨지도 못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많이 그래도 영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알고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세상을 볼 때 이것이 막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견딜 수가 없이 주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넓은 길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맙시다. 주님을 못 만나고 저렇게 하는 건 한없이 두려운 일이고 저걸 저는 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게 저는 걱정이 돼요. 여러분, 삶을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네가 온전한 내 뜻대로 산다면 주님께서는 한없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주님이 16절 20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져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면 그러며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그리할 때 너희가 제가 주홍같이 제가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을 한다면 내가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할 것이다.
너희가 거절한다면, 배반한다면 칼이 삼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루하루를 그분은 그냥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하면서 주님은 이해해 주고 주님은 매일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히브리서 6장 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사함이 없나니, 사함이 없나니, 사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2번 못 박은 자요, 예수님을 2번 못 박은 자요. 저나 여러분은 사함이 없는 사람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냥 덩달아서 일반적인 예배 형식에 그냥 덜렁덜렁 하던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은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만큼 변화되고 있는가? 얼만큼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고 있는가? 얼만큼 하나님 뜻을 이뤘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삶을 사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이 멀어서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타 죽은 걸 모르고 대드는 것처럼 달려드는 이 시대에 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뭐랍니까?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에 듣기는 어두웠고 눈은 감았으니 그의 눈을 보고 귀로 듣는 마음이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하나님 말씀을 봐도,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을 해도,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 원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 가려졌다는 거예요. 이 가려진 이유가 그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가 안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과 내 마음을 감찰하기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때로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어이할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무 해결도 안 나. 이걸 갖고는 어떻게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즐깁니까? 제가 장기 금식을 해봤어요. 금식을 하다 보면 욕망이 진짜 하나도 없어져요. 정말 금식이나 끝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맛있는 것도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오뎅 하나 먹었으면 원이 웃겼고, 라면 하나만, 국수 하나만 먹었으면 원이 웃겼어요. 그럼 금식을 하면서 아무 욕망이 없어져요, 이제. 근데 땀 한번 쭉 불리고 음식 먹고 한번 몸이 후끈해지면 금방 감정이 솟기 시작해요. 바울 사도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킨 거예요. 매일 나를 죽였던 거예요. 바울 사도 마음에 매일 화도 났던 거예요. 매일 욕심도 났던 거예요. 매일 자기 마음대로 살고도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으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자기도 던짐을 받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이노라. 나는 세상에서도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너희는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세례와도 모르는 장사지. 계속 지금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다 어마어마하게 막 자기는 다 됐대. 아니, 그거 아시 안 보입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났나 안 만났나, 하나님이 지금 주인인지 자기가 주인인지 그것이 안 보입니까? 금방 보이지요. 금방 보이죠. 저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결심을 해야 돼요. 저도 막 어떤 때는 흔들려요.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 다리를 이미 건너왔지 않은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가?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 아닌가? 저나 여러분은 그 길을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종교생활, 생명 없고 아니에요. 성경은 무서울 정도로 맞아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은 영의 세계를 열리지 않아가지고 막 그것을 자기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은사주의니 신비주의니 그래요. 아니죠.
주님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고 날마다 그 죽음을 내가 죽음의 삶을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안 죽었기 때문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말이 맞습니까? 사람 주장이 맞습니까? 지금 궤변이지요. 궤변이지요. 양을 소라고 하고 소를 양이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 말씀이 맞아요. 내가 틀린 거예요. 주님 말씀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령이 지금 이 시대에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온전치 못하게 회개가 온전히 안 됐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가고 묶인 게 결박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제 다성적인 기도 신앙생활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말씀 앞에 아멘을 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